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죠? 오늘은 11번째 우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질문하면 아마 딱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이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한 4명 정도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속해져 있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성경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고보죠. 야고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이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려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동명이인이 있다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작은이란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나이가 작거나 아니면 키가 작거나 그럴 때에 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연유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키가 작든지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불려졌다고요?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여기 정말 중요한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의를 지키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제가 15장 40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유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힘들어 하실 때에 그 힘든 자리에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도 베드로처럼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예수님과 한패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그 당시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에 비해서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소리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적극적이고 표현도 잘하죠. 그 리더십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참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쟁한 사람,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집단에 속하는 세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인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진 아들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 아무 말 없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그 자리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함께한 이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말만 많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조용하지만 비록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묵묵히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이 야고보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잎만 무성한 같이 사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이 작은 야고보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도인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곳, 성도인네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엄중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해 23만 명 정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나라의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해 97만 명이 태어났어요.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해 23만 명이면 거의 4분의 1이지 않아요, 4분의 1. 이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4분의 1로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학교도 4분의 1. 그죠? 모든 것이 4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4분의 1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로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한국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기성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기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는 그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어요. 거기에는 초기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이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출중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모들의 신앙에 의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이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더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떠내려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핑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있을 자리를 지키는 이 자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계속해서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고 우리의 삶에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가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 야고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역사가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요세푸스나 아니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기술한 걸 보면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으나 기도하는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또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낙타무릎. 이것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별명.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되었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의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야고보는 조용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인물, 얼마나 귀중한 인물이고 보배로운 인물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디서도 나서지는 않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야말로 내실이 꽉 찬 알맹이가 가득한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작은 야고보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